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순수한 마음, 신실한 믿음,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의 인도 아래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탈출한 직후에 행군을 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10계명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지 성막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다 전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총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직후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낮에는 행군을 하고 늘 하늘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군을 하고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들이냐면 불평입니다. 불평의 분위기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눈치를 다 채실 정도로,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그냥 들으시라고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힘들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행군하면 금방 목적지에 좋은 곳에 갈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쩌면 힘든 3일 동안 행군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불과 3일이고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정말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 많은 상징과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불평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치는 텐트 한쪽 끝에 큰 불을 내리셨는데 큰 화재입니다.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죠. 그러자 불이 다시 꺼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3일이 지났는데 불평하고 하나님께 또 홀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건 똑같지요. 단지 불이 꺼질 뿐이고 또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이방 민족들이 음식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음식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기서 탐욕은 음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전 이집트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정말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그냥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탐욕과 욕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의 감정입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겁니다.
어떤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그런 상태로 음식 탓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덩달아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똑같이 음식 때문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는 파로왕이 고기를 줬는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돈도 안 되고 먹었는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만나만 먹는다. 사는 게 만족스럽지 않고 시위라도 하듯이 천막 입구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모세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 당연히 모세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불평하는지 고기 때문에. 고기 누가 줄 거야? 하나님은 다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 거 당연한 거니까. 몸을 가졌으면 고기 먹고 싶죠.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정말 질릴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 고기를 말려서 먹기 직전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이렇게 불만을 털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어려움, 죽음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하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하나님께 혼인하고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감사하지는 못해도요, 힘들다고 예견할 수 있지만 이런 탐욕 가운데 불만을 쏟아낸 사람들,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좀 더 눈여겨볼 사안이 있는데요. 사실 불평, 불만, 실망을 드러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엄연히 따져보면 모세도 불평하고 실망을 토했습니다. 불평, 불만, 실망, 좌절한 사람이 사실은 또한 모세였습니다. 오늘 11절, 15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실망과 불만, 힘든 것을 토해냈는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차라리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여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실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가 낳았습니까? 우리 조상 때 저 말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때 그 맹세 때문에 제가 이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제가 낳게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250명, 다 하면 250만 명인데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면, 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셔서 제 생명 가져가 주시고 이 공경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통 힘들고 불망 섞인 말이 아닙니다. 보통 실망하고 좌절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했죠. 사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실망과 불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거면 제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크게 혼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야,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너까지 불평불만하면 어떡하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너와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도 주고 했는데 너 도대체 뭐냐? 분노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순종하고 믿고 나가지 않는다고 혼을 내셔야 되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몸에 병이 나게 하시든 한 대 치시던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전혀 다르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혼자라고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혼내지도 않으시고 70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다 깨닫지요. 하나님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되고 당연히 정말 은혜 충만해서 모세를 돕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70명을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자 정말 메추라기들이 바람에 따라 밀려서 날아오는데 정말 메추라기들이 1m 높이로 그냥 수키로 수도 없이 막 날아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많이 잡은 사람은 10가마를 잡습니다. 말리려고 잡아서 텐트 주변 사방에 아주 쫙 널어놓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혼내거나 벌을 주시기보다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노하셨고 벌을 내리셨고 징계하셨는데 반면 모세에게는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해결책을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시고
똑같이 고기 때문에 불평, 불만인데 힘들어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대하시는 행동이 너무나 달랐을까요? 정반대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11장 사건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실 누구나 불평, 불만이 온다는 겁니다. 실망이 생깁니다. 사실 모양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고기 달라고 했고요. 모세도 고기 때문에 힘들어서 고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조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은 겁니다. 사실 모세도 고기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고기 있었으면 좋겠다. 1년 동안 만나만 먹어보십시오. 한 음식만 먹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모세도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평생 고기를 맛있게 먹었을 텐데 1년간 다른 건 못 먹고 만나만 먹어보시면 다른 음식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불평, 불만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 연약한 몸이 있고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누구나 불평, 불만, 실망, 좌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스러운 사람이라고 전혀 다른 인간이 아니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쩌면 돈 때문에, 취업 때문에, 성공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불평과 불만족과 실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구나 불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을 느끼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똑같은 불평과 실망 같지만 그 내용과 의미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의 고기에 대한 불평은요, 그 고기가 목적이고 결국은 탐욕, 욕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만 있으면, 고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모세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모세를 돌로 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고기만 있어요. 목적이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르예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실망하시잖아. 모세를 배신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탐욕이죠. 굳이 고기 때문에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인데, 희생한 모세인데 우리가 고기 때문에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고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기 때문에 불평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이 되시죠. 그깟 고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해냈는데.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내 목표, 고기, 하나님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고기라는 것, 탐욕과 자기 욕구 충족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고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아닙니다. 사실 그 불평과 실망, 좌절 속에는 여전히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힘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드린 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고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기 힘든 것을 토하듯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신 겁니다. 이집트가 목적이 아니고 고기는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고기 때문에 힘들고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힘들고 이것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여전히 그 모세에게는 그냥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모세는 좀 담대했으면 좋겠지요. 순교할 각오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왜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모세도 육체를 가졌습니다. 두려웠겠죠. 모세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교의 믿음까지는, 순교의 모습은 못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대우를 합니다. 자신의 힘듦을 토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두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두고 자신의 실망과 좌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하게. 모세뿐만 아니죠. 사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재산이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힘듦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한 겁니다. 여전히 그냥 순수한 그 자녀 백성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해낸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어떤 잘못된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솔직한 실망되는 마음, 힘든 마음, 순수한 그 인간의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탐욕으로 보셨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연약한 인간이 호소하는 간구와 눈물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혼내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에 혼내시기 전에 혼내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혼자라고 힘드니까 70명 세워주셨고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몰고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라도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곧 바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바른 마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어떤 다른 이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듯 하나님 고기 안 주시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힘들면 힘듭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하나님 저도 좋은 음식 먹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 나 사탕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는 고기 먹으면 안 될까요, 아빠? 엄마. 우리도 놀이동산 한번 가면 안 될까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을 이용하진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다른 마음 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여차하면 부모님 바꾸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힘들고 좌절될 때도 여전히 그 마음. 그 내용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불평과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 또 하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그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실망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쉽게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결국엔 하나님도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굳건한 믿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라지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 그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내 생명 가져가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삶에 치이고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용만큼은, 믿음의 내용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바른 마음, 또 진실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고기 먹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고기 좀 주십시오.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똑같이 메추라기가 내렸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알맞게 주십시오. 그러면 고기가 질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도 감사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기도 좀 주십시오. 이집트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알맞게 식단을 짜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에는 만나가 내리고 어떤 때에는 또 고기가 메추라기가 날아 질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마음으로 거기까지 구하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믿음, 굳건한 믿음 변치 마십시오.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와 하나님을 견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좋은 마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고 삶을 대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좋은 곳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